오늘은 디다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이 7월은 교육의 달이기도 하고요. 7월달 많은 교회들은 여름 행사를 통해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교육적인 행사들을 합니다. 역량과 물질 또 인적 자원들이 집중되곤 하는 때고요.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 여름 행사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있을까 싶은 아주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인재라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참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요. 또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들, 몇십만 개가 직업이 없어지고 또 몇만 개는 또 새로 생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라지는 직업들은 뭐가 있냐 하면 회계사, 스포츠 심판, 택시 기사, 차량 운행이 되니까요. 또 텔레마케터 이런 직업들은 아마 쉽게 없어질 것이고, 그 대신 인간의 정서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간다움을 강조하는 직업들은 살아남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유럽은 이미 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코딩을 가르친다. 이래가면서 가르치지 않는 우리들을 상당히 두렵고 불안감에 떨게 합니다. 코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어떤 분은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좀 과장된 거다. 허풍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스마트폰 없는 전 세계 절반 넘는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기술적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처럼 살다가는 도태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때는 이제 끝났으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당사자들, 즉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러한 4차 산업, 융합, 창의적 인재 이런 거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제가 만나본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하늘 날아다니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배부른 소리로 들리고요. 대부분의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의 고민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새로 생기고 없어질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민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이러면 곧 꿈이고, 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사명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아주 각인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은 원래 말의 의미는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전은 눈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으로 보든 눈으로 보든 이 보는 것인데,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보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목표가 보이지 않고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말도 사실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엇에 노력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다가 더 힘든 단어들만 주변에는 가득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실은 또 특정 직업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을 보느냐와 함께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90년대부터는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또 한참 많았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나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만 제대로 서 있어도 사실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청소부. 그러니까 길에서 지금은 이제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에 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아주 그 안정된 공무원인데 이제 동명의 소설도 있고요. 단편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청소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청소를 하면서도 아유, 더럽고 힘드네 하고선 불평하면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즐겁게 청소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던 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심하다 할 정도이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월급 받으면서도 난 돈 때문에 하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훌륭하고 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시각을 조금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뭐냐 하면 높이 올라가면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요.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밑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라가서 보면 저기서 이렇게 폭작되는구나. 대한민국 산도 많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누구 약 올려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냥 용서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비행기 탈지어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올라가서 아마 이래서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도사들이 산에 가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시각이 달라지면 이 마음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높인다라고 할 때 제일 높은 시각은 어디가 될까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시각. 아마도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지구를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찍었겠죠.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몇 분은 선택된 아주 특별한 분들은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한 명 있죠. 아직까지는. 이소연 씨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는 우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우주인, 우주를 갔다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경험인데 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즉 우주까지 가서 지구를 딱 쳐다보기 전과 쳐다봤을 때에 사람의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주에 가기 전의 삶과 갔다 와서의 삶이 최소한 내 마음 자세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그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조금 가졌던 환경, 생명, 역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화해, 화목, 사랑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주의 위대함과 그 자연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앞에 내가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책이 바로 The Overview Effect라는 책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조망 효과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시각을 달리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까지는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성서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큰 시각이 있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고민할 거리인가?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온전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하다못해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다못해 우주선을 타고 가도 바뀔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 인생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면서 사는가? 우리 인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뭘 가지고 즐거워하시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소원과 즐거움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 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나만 좋은 건데 내가 기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디 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1등하거나 내 자식이 1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성취를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것도 했어. 1등 했대. 야 대단하네. 장학금 탔대. 대단하네. 야 어디 텔레비전 나왔대. 유명해졌대.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온갖 그 오르기 위해서 타협하고 술수 부리고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내 것을 손해보고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오해받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만 좋고 우리 식구만 좋은 거를 가지고 나도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라고 무조건 등가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일, 그 시각,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시각, 오늘 성서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는 방법, 직업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면 어떻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위치건 어느 장소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청소부와 같이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해요. 그럼 따라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무조건적인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오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오는 그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은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 이 인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게 연단이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연단은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이 망치로 여러 번 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시각은 환난을 연단으로 보고, 이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그 가르침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최초의 기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디다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다케.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적 의미는 사도들의 가르침, 히라보로 이게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동명의 문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막 교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과정들을 작은 문서에 담았는데 이게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디다케라는 말을 함께 쓸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디다케는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또 나의 다음 세대들은 물론이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배움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양교회의 디다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조금 다른 말이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BCM 교육 목회가 우리 소양교회의 디다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아이고야, 또 BCM은 또 뭐야? 아유, 가뜩이나 이게 졸림데 피곤한데 교회 와서 또 모르는 단어 또 나왔네. 여러분, BCM은 우리 성결교회가 이미 결의하고 함께 정한 성결교회의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은 특정 세대, 즉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한 몸이 되어서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BCM은 Body of Christ 모델이라는 뜻의 줄임말인데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소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이 BCM 교육 목회를 해나가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통일된 교육체계, 또 성인들을 향해서는 함께 전 세대가 공부하고 교육하는 그런 디다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어른들이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어른이 배우고 배우는 일에 계속 투자하고 헌신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일환으로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소양교회 교회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물론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했죠. 올해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근데 이 BCM 교육목회에서는 이제 모든 교회학교가 같은 동일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가르칩니다. 물론 날짜와 장소가 다르지만 각각의 나이에 맞도록 연령별 교육을 하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죠.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같은 주제로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5개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 패치를 만들어서 저도 붙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붙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주제에 맞춰서 이번 여름 행사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3개과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3개과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과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고요. 2과는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지요. 그리고 3과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만국 성결교회를 만드신 마틴 랩 목사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이 교육을 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던 이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새 생명을 얻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새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마틴 랩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진 못하시더라도 이번 일정은 이제 오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이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중생의 체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외국어를 익히는 것도 좋고요. 밀린 학업을 발전한 것도 좋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적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걸 기르는 어떤 교육을 받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영적 교육, 영적인 디다케를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러한 교회 교육이 온전해지면서 우리 가정도 온전해지고 개인의 삶도 사실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이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시계, 거울, 창문. 카지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축복이 있으라. 근데 카지노같이 이런 도박하는 곳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막 도박하시는 분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볼 때에 그게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눈 뻘게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그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건 후회할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치운다는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 아이고 해가 떴네, 혹은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애고요, 시계도 없앤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은혜 제일 못 받아요? 시계 자꾸 보는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지혜롭게 시계를 저 뒤에 저만 볼 수 있게 붙여놨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장치, 그리고 그럼 뭘 두느냐? 이런 카지노 같은 곳에는 음료나 술이 거의 공짜처럼 막 제공이 되고요. 오로지 그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잘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온전케 만드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즐거워 보이고 때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매료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언제까지 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침대 위까지는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대 위까지 갖고 가서 잘 때까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뭐 할 때도, 운동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니, 스마트폰과 떨어지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분명히 유용하고 또 많은 곳에 쓰임새가 많고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휴대폰이라고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수련회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로부터 이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수거하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을. 그러나 진짜 나를 돌아보는 그 자기 반성, 자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디다케를 통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소양교회의 교육의 목표고 방법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돕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과 정의의 균형 있는 삶,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명의 마음을 심어주는 게 우리 소양교회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옛날에 갔더니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딱 붙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우리 자녀 재벌 되게 하소서. 제가 봤던 예배당하는 현수막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재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재벌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재벌이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예. 그러나 재벌 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라든가 신앙의 최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짓는 범죄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최근에 이번 달에 나온 그 외신에 의하면 그러한 IT 기업, 가장 최첨단을 걷는다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뭐 사건들이 뻥뻥 터져 나오는데 되게 뭐냐 하면 되게 성추행 스캔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차량 공유 회사죠. 제일 잘 나가는 가치 있다는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CEO 바로 지난주에 사임했습니다. 아주 지탄을 받고 사직했어요. 또 500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CEO도 역시 비슷한 것으로 쫓겨났습니다. 돈 많은 젊은 남자들이 갖는 똑똑한 사람들이 갖는 그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천재 소리 들으면서 하는 그 무분별한 행위들은 결국은 교육이 잘못됐다기보다 교육적 가치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헛똑똑이를 양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천재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재고 소명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우리 소양교회 디다케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는 많이 알고 시대를 앞서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한일서 5장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무 고루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며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요.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이 꺾을 수가 없어요. 세속적 가치가, 자본주의가 이런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의 최종 지점도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세상을 이기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치거나 그저 유혹에 휩쓸리거나 이리 팔랑 저리 팔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성결함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또 능력 있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소양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다케를 온전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요 사진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찍힌 건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재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죠. 본인이 노력하고
뭔가 잘 맞아서 대박이 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서양교회 교육의 목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위치건 어떤 직장이건 어떤 직업이건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제대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여 교육에 성공하고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